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이에요. 한가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석을 말하기도 해요. 왜 한가위 날을 정하고 우리가 쉬게 되냐면, 한가위 날은 가족이 그냥 다 모이는 날이 아니고 원래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한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한 다음에, 그럼 가족은 왜 모일까요? 추수하고 나면 곡식과 열매들이 생기겠죠. 그럼 먹을 게 생기겠네요? 네, 그래요. 그 먹을 거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1년 동안 추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가위를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지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스라엘에도 한가위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그 한가위 같은 날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찾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 중에도, 그리고 여기 계신 여자들 중에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 혼자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받아서 구워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도 있었어요. 그 고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고아들도 마찬가지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받아 먹어야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시고 좋은 방법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이 누구의 것일까요? 네. 여러분 엄마 거기도 하고 여러분 아빠 거기도 하겠죠? 어떤 땅은 김 집사님 거기도 하고, 어떤 땅은 목사님 거기도 하고, 어떤 땅은 옆집 친구네 아빠 거기도 하고, 그렇겠죠? 다 땅들마다 우리나라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땅 주인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모두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욕심장이 하나님, 어떻게 다 하나님 거야?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전에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람이 살기 전에도 땅은 있었어요. 땅이 사람보다 먼저 생겨났어요.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생겨났어요. 땅이 먼저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전에 이 땅들은 누구 거였을까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셔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땅은 원래 하나님 거였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 거인 땅에 사람이 사는 것은 누구 덕택일까요? 하나님 덕택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전부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땅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각 지파 사람들, 각 가정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준 다음에 너희들이 거기다가 농사를 짓도록 해라. 사과를 심어도 되고 벼농사를 해도 되고, 또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도 되고, 또 뭐 먹고 싶어요? 곤칩은 잘하지 않아요. 또 뭐 먹고 싶어요? 복숭아도 심어도 되고, 망고도 심어도 되고, 자두도 심어도 되고, 이렇게 막 심어서 자기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나는 열매, 제일 먼저 나는 열매, 사과나무에서 제일 먼저 나는 열매,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망고에서 제일 먼저 나는 열매, 이거하고 자기가 심어서 거둔 수확물의 10분의 1,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분의 1, 사과나무를 10그루를 심었으면 그 중에 몇 그루가 10분의 1이죠? 한 그루가, 수학을 잘하는데요. 자, 사과나무를 100그루를 심었으면 그 중에 몇 그루가 10분의 1이에요? 10그루 맞았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질문 좀 어려요. 사과나무가 32,895그루를 심었으면 10분의 1은? 목사님도 몰라요. 자, 어쨌든 10분의 1을 걷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하나님 앞으로 오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온 백성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거에 10분의 1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열매와 10분의 1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요. 누가 먹을까요? 나는 이거 10분의 1을 딱 냈지만 저기 10분의 9가 있어요. 100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에 10그루를 하나님한테 딱 드렸지만 아직 90그루가 있어요. 10그루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가져와도 10그루인데 10,000명이 가져오면 10만 그루, 10만 그루가 돼요. 하나님 부자. 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그냥 하나님이 딱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드셔도 돼요. 하나님은 똥을 눌까요, 안 눌까요?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봐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온 거를 누구에게 줬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과부하고, 아까 과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랬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과부하고, 엄마 아빠가 없어서 국어를 해야 되는 고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지나가던 객들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집이나 땅이 없는 나그네들하고, 그리고 목사님처럼 교회 일을 하느라고 돈을 못 버는 레위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10분의 1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왜 하나님을 드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왜 고아를 주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왜 과부를 줘? 나는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바라크는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어서 그 지역에서 농사 잘 짓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바라크는 늘 벼와 밀과 온갖 과일들이 창고에 넘쳐났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10분의 1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바라크 너는 왜 10분의 1을 안 내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라크가 나는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내지 않을 거야 하고 딱 버텼어요. 그러자 그 11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 네가 농사를 짓지만 네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그럼에도 바라크는 아니야, 내가 땀을 흘려서 지은 거 농사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농사 지은 게 고아나 과부나 다른 나그네들이나 객들에게 가는 걸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다 낼 거야. 그리고 절대 주지 않았어요. 율법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에는 없지만 그 뒤에 보면 그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가 됐을 때에도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라크는 11조를 내서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그네와 객들을 도왔던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했대. 이제 어떻게 하지? 마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바라크에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라크에게 자 이제 우리는 너에게 저주를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우리 마을 식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던 11조를 안 내니까 너도 어려워지면 우리가 돕지 않겠어. 바라크는 매년 수확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렴 나는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11조를 모으지 않겠어. 내가 만약에 힘들어도 너희들은 도와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농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가뭄이 온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해만 뜨겁게 쪘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가 잘 되려면 망고 열매가 잘 열리고 사과나무가 잘 열리려면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그러나 다른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왔어요. 조금이라도 남은 식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것으로 농사가 잘 안 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계속 가뭄이 오면서 바라크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면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바라크는 이제 열매도 곡식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며칠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 나에게 사과 하나만 주지 않으렴?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봐 바라크, 우리가 분명히 11조를 내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 근데 너는 네가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지키지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야 11조의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바라크는 그제서야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농사가 잘 되면 이제는 11조를 다 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것들을 더 줄게. 남는 것도 더 줄게. 10분의 2도 줄게. 10분의 3도 줄게. 제발 지금 사과 하나만 주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 바라크가 그동안 우리에게 10분의 1을 보태진 않았지만 우리 마을 사람이잖아. 어릴 때부터 우리랑 같이 자랐지. 그래, 이번에 바라크를 돕고 그의 말을 믿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크를 도왔어요. 그리고 다시 비가 와서
농사가 잘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라크는 다시 농사가 잘 지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10분의 1을 내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목사님도 몰라요. 목사님은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나중에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벌어오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밥을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과 바람과 산소와 땅과 자랄 수 있는 나무와 씨앗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돈이 있지만 그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먹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고아와 거지와 노숙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혹은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드리는 것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한가위인 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가족들끼리 모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수확물이 오면 그걸 갖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니는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한가위를 지내지만 이스라엘의 한가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